절 따라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기도문입니다. 좀 성격이 다릅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제목도 그렇죠.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를 살펴보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숙지하시고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절실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국은 기도대로 되게 해주시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과정이나 절차에는 우리의 생각과 다소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가장 합당한 결과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응답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기도 안에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은 반드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긍휼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잖아요. 그러면 응답받은 결과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지만 사실 더 기쁜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그 응답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느껴야 되고 긍휼을 입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따금씩 기도하는 일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의 차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일들이 어그러지거나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야,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는 유능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고 무능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그런 사람을 통해 더 뚜렷하게 드러내게 해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각자 지금보다 더 많이 더 깊이 기도 생활함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온전함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요,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감옥에서 편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지는 권면이고 가르침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가르침을 중지하며 문득문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했다면 아마 이런 에베소 교회의 열매는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르치김과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중보적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균형 잡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기도는 바로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이죠. 앞으로도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더 말씀과 기도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며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을 맡기는 기도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편지를 쓰다가 펜을 놓고 중단하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되길 바라고, 또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모두에게 오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소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말씀했듯 순수한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가만히 보면은 목회자가 드려야 할 위대한 기도문이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도전과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한 이 기도를 그래서 되도록 가감없이 그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정말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겉모습의 강함을 의존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강함으로 사람을 압제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힘을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든든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왜 이런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힘있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와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들은 이단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그 사회 속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주된 환경 속에서는 많은 엄청난 질타와 질시와 공격 속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도시에는요, 곳곳에 아데미 여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실제로 아데미 여신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막 메스꺼움이 막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더럽고 음란하고 불결한 형상이었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요, 어떤 종교든지요, 종교의 귀한 이른바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들은 덜 세속적이고 더 금욕적이고 더 정직할 것으로 세상은 기대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인식이 틀리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욕먹는 종교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그래도 더 경건한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와장창 깨버리는 일들이 그 시대와 종교의 역사 속에 간혹 가다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기도 하죠.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나 아주 과격하고 음란하고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갖고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간혹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자들은 점잖은 방식으로 종교신앙을 가진 그런 일반적 모습이 아니었죠. 그들의 우상 숭배의 강령들을 보면 가정을 파괴한다든지 사회의 조직을 무너뜨린다든지 인간의 기본적인 인성과 그 인격을 무너뜨린다든지 이런 반사회적이고 반인류적인 형태를 퍼뜨리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의 도시에 만연해 있던 이 아데미 여신 숭배 사상도 이에 못지않은 아주 악한 성격의 우상 숭배였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주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성도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설립되었다니 얼마나 기적적인 일일까. 그렇지만 아울러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길은 정말 외로운 길이었고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 간절한 목회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치기도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어려운 환경이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은혜가 더 필요하니까, 필요하면 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넘치는 은혜는 좋지만 환난은 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기울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환난이 있더라도 넘치는 은혜가 더 여러분들에겐 좋게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넘치는 은혜보다는 환난이 없는 것이 더 좋으신가요? 둘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죠? 답이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말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것이라면 해볼만 합니다. 잠시 스쳐가는 환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이 길어진다면 어떨까요? 환난이 길어지는 것이라면요, 그 자체가 받은 은혜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이 없는 평안한 환경은 우리가 1차적으로 사모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저의 관점으로 보면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문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강력한 신앙의 도전에 둘러싸여 있는 에베소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강인한 속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난에서 벗어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기도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옛적 에베소만큼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환경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환난 속에서 힘들게 믿음을 지켜놔야 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관계를 세워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쩌면 믿음을 갖기가 우리 세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아나게 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바울의 기도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깨달을 때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생활하는 거, 신앙 지켜내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어려운 환경을 지켜내고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보란듯이 지켜내고 승리하는 저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의 관계들을 세워가는 축복된 공동체, 여러분들의 기도자들, 옳은 아름다운 기도의 입술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과연 믿음 생활하기 좋은 시대인가? 여러분, 그렇게도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기본적인 신앙의 자유는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에베소 당시의 환경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과격한 핍박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다양한 논리와 교묘한 설득과 지식의 기만적인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적인 도전들은 그래서 더 약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재미있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유럽에서 거세지고 있는 무신론자들의 도전에 관한 기사였는데, 유럽의 기독교가 지금 쇠퇴일로를 겪고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오랜 기독교 전통이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심각한 시류는 별로 크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좀 오래됐지만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책을 펴내고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그래서 유럽의 무신론의 기운이 엄청나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사회단체와 협력을 해서 런던 시내의 버스 광고판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도배했었다고 하죠. 그 광고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걱정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시라. 이런 문구로 광고 카피로 도배를 했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영향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광고 문구를 보며 재밌는 한 가지 사실을 저는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무신론 주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굳이 생각하고 싶어 할까? 그것을 이 광고 문구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봤기 때문인데요. 아마 하나님은 없을지 모른다. 그러니 이제 걱정 말고 너의 인생을 즐겨라.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들의 속마음이 들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흥미로운 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과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같이 묶여있는 정반대적 인과관계라는 사실 말이죠. 마치 경찰이 없어지면 마음껏 도둑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못된 생각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시류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세상의 시류가 그 시대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이리도 저리도 바뀌기도 하지만 요즘 세상의 시류는 아마도 점점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향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땠을까요? 앞에서 언급했듯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우상 숭배가 노골적으로 지배하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외롭게, 정말 위험하게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환난이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말처럼 믿음을 지켜낸다면 그들에게 상급도 크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강력한 핍박으로 인해 고민하고 힘들어할 에베소 성도들을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믿음 위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의심하고 방황할 수도 있었을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바울이 펜대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그 풍성한 영광에 따라서 주님 성령의 그 강력함을 말미암아 우리 에베소 성도들, 저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속에서 말이죠, 그들을 사랑했던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들이 너무 안쓰럽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을까 걱정돼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심정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질병이나 육체의 고통을 이겨내려면 겉사람이 강건해야 되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전을 이겨내고 영적인 성숙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속사람도 날마다 강건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결단에 도전이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길 속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속사람이 더 강건케 되어서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에 항상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였기 때문에 주님이 내주하시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거듭난 성도들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게 될 때 사람의 죄악됨과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지거나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항상 머물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그 마음속에 곁에 계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외롭고 힘들어할 때 떠나지 마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셔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약해질지 모르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그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그 마음에 항상 잠기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그런 승리의 성도의 삶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드렸던 바울의 기도는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소중함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는 못하죠. 큰 믿음 가지는 욕심은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 중에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과 관련해 한 가지 중요한 요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 사람의 믿음이 깊이 뿌리 박히기 위해서는 사랑의 힘이 굉장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말입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고요. 믿음의 뿌리가 박힌다고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과연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막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미되면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회로 초대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 개인적인 전도를 통해 믿음 생활하려고 결심할 때가 있죠. 근데 그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교훈에 비추어서만 본다면 그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으로 뿌리 내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어렵사리 교회 문턱을 넘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은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일도 그 앞에 펼쳐지기도 하죠. 그 넘어야 될 또 다른 문턱은 무엇이죠? 극복해야 될 소외감입니다. 극복해야 될 낯설음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넘어야 될 문턱이 되기도 하죠. 이것은 그가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할 때 겪었던 어려움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또 다른 의미의 어려움입니다.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이 부분을 잘 도와주는 교회이겠죠. 성도들이 새신자들을 모셔다 놓고 그 안에 믿음을 강제로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그들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이죠. 소외감 갖지 않도록, 낯설음 느끼지 않도록, 정말 내가 이곳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한 사람의 믿음을 깊게 뿌리내리게 하는데 굉장한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이 더욱더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사랑을 풍성히 베풀므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역시 주변 사람들의 베푸는 사랑을 통해 넉넉한 공급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아울러 단단히 세워져가는 그런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깊이 믿음이 뿌리 박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다져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바울은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소중한 목회적 기도인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그칠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는 것은 그 체험을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 10명이 다 고침받은 일이 있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되었죠. 10명 모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그 중에 9명은 어떻게 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다시 세상 쪽으로 다 빠져 흩어져 갔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들에게 있었던 그 9명의 그 놀라운 체험은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체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체험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로 다시 와서 감사를 표시한 그 한 명의 병자는 어땠죠? 완전히 상황이 달랐죠. 예수님은 그에게 치유의 은혜와 함께 다시 돌아온 그에게 구원의 선물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고 지식과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머지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았을지 짐작도 안 될 정도가 아닐까요? 그가 나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남은 여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며 그렇게 살았을까? 짐작도 할 수 없는 겁니다. 9명의 병자들은 단 한 번의 이벤트로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은 사람이 되었고, 그러나 그 병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질 수많은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 지식이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반드시 더 알고 더 배워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견고한 지식을 쌓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지식으로 변화된다면 우리는 다 학교 가야 되겠죠. 신학교 가야 되고. 그러나 변화된 사람에게 있어서의 지식은 그의 믿음의 날개를 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바울이 기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고난당하고 어려움 중에 믿음 생활하는 저 안쓰럽고 저 이 안타까운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도입니까?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읽어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정리해서 내 마음속에 새겨놓으면은 우리는 말씀의 날카로운 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지식 위에 서게 되면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세상이 감히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내가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사탄 앞에서도 담대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그 은혜의 지식이 내 안에 견고히 세워질 때 우리는 담대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우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풍성한지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환난에서 이기게 하는 말씀의 검을 제공할 것이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충만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 것이며 여러분들 더 준비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자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고 마지막 20절, 21절로 선포하며 말씀을 마무리한 겁니다.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며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나 외로운 믿음의 선구자여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환난 속에 있는 그들을 떠올리게 되었죠. 자기도 로마 감옥에서 어려움 겪었지만 그러나 목회자였던 바울이었기에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며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다가 펜을 놓고서 무릎을 꿇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 돌봐주십시오.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머물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단단하게 사랑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이 귀한 바울의 기도가 오늘날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동일한 기도가 우리 서로 간에 주고받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더 뚜렷이 드러나고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또 위로하심으로 늘 삶을 어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자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